에서 5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7일자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육신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라고 이해 못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에 그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찬의 근거가 되죠. 그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그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되는 내용인데 그들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믿는 상황. 이것이 바로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생명의 떡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떡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계속 평행선, 기찻길처럼 한 채 접점도 없이 계속 나란히 합쳐지는 지점이 없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땅의 언어로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접점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계속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이 말은 믿는 자는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잘 이해돼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하늘 스카이 블루 스카이 우주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이게 다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무슨 구름 타고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를 진짜 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생겨난 분이 아니죠. 하늘과 하나님에 계신 영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 요셉 그리고 마리아 목수하는 그 나사렛 출신 요셉 마리아를 알고 있고 또 그의 동생들도 있고 그의 친척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아는데 무슨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야?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 돼? 라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이해가 못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비유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주시니까 그게 생명의 떡이죠. 생명을 계속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맞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 올 수 없다라고 한탄하셨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왔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한 말이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전혀 못 이해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해가 되고 확실히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갈 줄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오늘 질문이 뭐죠? 생명의 떡이란 무슨 뜻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49절에서 54절까지 얘기 두 번째예요.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예요.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 이 무리들이 언급한 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광야에서는 살았지만 결국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모형이에요. 이미테이션.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 모형이에요. 이제 그 만나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나도 하늘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게 영양분이 생긴 그 영양 덩어리가 빛처럼 이슬처럼 맺히는지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들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걸로 먹고. 근데 육신은 먹고 잠시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육신은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왔다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이 땅에 만나의 실체, 만나의 진짜 모형이 아니라 진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란 얘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을 이제 성례화돼 가지고 성찬식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건 역시 상징적인 성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담아내고 있는 말이죠. 먹는단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한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한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양들을 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라는 제사가 한참 동안 진행되는 게 이미 그게
그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이 속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말한 것은 예수가 내 안으로 먹는 행위가 뭐죠? 밖에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음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밖에 있던 것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던 것이죠. 음식이라니 그래요. 근데 그 고기와 뭐 살과 피라고 합시다. 음료라고 합시다. 그것이 양식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음료라고 합시다. 그것이 내가 먹는다는 얘기는 내 안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가 성탄식 때 자주 비용하죠. 내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행위잖아요. 이건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의미잖아요. 모시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게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해요. 이게 전혀 이해 못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먹음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살과 피를 만드는데 그 영양분이 사용되고, 맞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음식이 나의 일부가 된 것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좀 노골적으로 하면은 음식을 먹으면, 오늘도 달걀 하나 먹고 왔는데 달걀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내 살이야, 네 살이야. 이게 달걀살이야, 달걀이야, 네 살이야. 이게 웃기는 얘기죠.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너야, 예수야. 구분이 안 되죠. 내가 곧 예수가 곧 나인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구성된 거죠. 그분이 생명 덩어리고 생명 그 자체인데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난 하나도 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제가 알겠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데 이게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성찬 예식을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해서 그를 믿으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영생을 누리며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말이 우리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충분히 믿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5절에서 59절, 지금 질문이 뭐였습니까? 생명의 떡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55절에 59절,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의 안에 거한다. 이것을 내일 설교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해도 이해를 못할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이 돼서 결국 다른 걸로 했지만,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먹는다는 표현은 내가 말했죠. 내 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 먹지 않으면 힘이 없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생명을 잃게 되죠. 금식을 일주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원히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 그 자체가 들어요. 생명의 원천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 나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의 생명이 생겨났거든요. 예수님은 음식처럼 들어와서 소모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거든요.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구분이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식초와 물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말이 거하면 말이 거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이신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 속에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요 뒤에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죄값을 치렀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사는 참된 음료와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어느 개혁교회는 성찬 예식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마치 성공회처럼, 캐톨릭처럼. 캐톨릭은 걔네들은 빵만 줘요, 떡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너무 막 길어지고 계속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의미를 알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이걸 먹고 이걸 연상시키면, 이 말씀을 연상시키면 돼요.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셨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내 육신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은혜가 충만한 성례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56절에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멋진 표현.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식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죠. 예수님 몸이 하나인데 미개인들처럼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성도들은 이것을 성찬식으로 이해하죠, 그죠? 성찬식에서 먹는 빵과 떡이 예수의 피를, 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먹는다는 것을 거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거하고 56절 그랬잖아요. 거하고라고 했잖아요.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머물고 그와 함께 살고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누가 함께 사는 사람을 동거인이 누구예요? 라고.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거한다라는 거랑 이해되셔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내 집에 함께 사는 동거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동거하는 거, 함께 사는 거, 거한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성찬식에도 그 비유를 썼는데, 이 무식한 미개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무식하다고 그러고 미개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조상이 죽으면 조상의 살을 모든 일가 친척들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끔찍한, 이래서 미개인인가 했는데 왜 그런지를 알고 나서 감탄이 됐다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먹을 게 없으면 그런 의미로 먹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죠? 조상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그 일가 친척들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나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했지만, 조상이라는 걸 가져했지만 원리는 그런 생각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부활승천하신데 어떻게 먹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 보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동거하며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21장 생명 주께 있네 우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전하하며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 주께 있는 영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나의 주 찬양하니 나의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성령 주께 있는 영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지와 오해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믿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은 아침 기도회가 없어요. 토요일은 있군요. 세겹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녁 8시에 실시간 녹화 다 하긴 할 겁니다만 아침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은 저녁 8시 모이는 거 기억하시기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